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참되게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말씀을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통해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키는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본문에 있는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그 말씀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렇게 간단하게 줄여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얼마나 참 위대한 믿음인지, 그 참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말년에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한 것이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참 기대를 가졌던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독교가 이제 막 성장하면서 또 과학 문명이 발달하면서 이 땅이 정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희망을 가졌죠. 우리가 과학기술을 통해 식량 문제, 주거 문제, 자연의 재해 문제,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면서 마치 이 땅이 에덴 동산과 같은 그러한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를 가졌던, 그래서 기독교 안에서도 마치 정말 전천년설처럼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 땅 가운데 천년왕국과 같은 그러한 평화로운 세계, 부족함도 없고 모자람도 없고 가난도 기근도 없는 그렇게 모든 것이 정복된 평화로운 세상, 그러한 세상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대는 곧바로 터진 1차, 2차 세계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이 발명한 과학 문명, 그것이 선하고 좋게만 쓰이는 것보다 더 얼마나 악의 도구로 빨리 치닫는 것을, 그래서 인간의 그 꿈과 희망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를 너무나 처절하게 깨달은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벨이라는 그분, 아버지를 이어서 정말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엄청난 그러한 파괴력이 있는 그러한 물질을 발견함으로 산업혁명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이 과학이 인류 평화에 공헌할 것이다. 그러한 기대를 가졌지만 그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장애를 극복하는 데 쓰이는 것보다 인간의 탐욕을 위한 무력으로 사용된, 그래서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 무기로 쓰여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은 악에 처한 사탄의 지배를 받는 세상, 그래서 아무리 탁월하고 위대한 것도 결국 다 사탄의 어떤 수단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텔레비를 보면서 이 컴퓨터라는 것이 굉장히 단기간에 발전된 그러한 혁명을 일으킨 것이죠. 사람의 어떤 삶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뀐 위대한 발명, 그게 컴퓨터일 것입니다. 처음에는 개인의 어떤 정보를 저장하거나 어떤 기능을 하는 개인의 어떤 영역이었지만 그게 인터넷이라고 하는 구물망 같은 그러한 망이 형성되면서 전 세계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엄청난 그러한 과학의 진보, 그것으로 얼마나 세상을 유익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인터넷 그 망이 형성되면서 그것을 가장 최고로 활용한 그것이 놀랍게도 플레이보이라고 하는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는 그들이 비밀리에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적용하면서 정말 그들은 끊임없는 탐욕의 도구로 그 최첨단 기술을 제일 먼저 활용한, 그래서 세상은 선하고 좋은 것보다 악한 것이 더 지혜롭고 빠르고, 어떤 것이 돈이 되는지, 어떤 것이 자기를 기쁘게 하는지 사탄이 부추긴 그것을 너무나 잘 아는 시대. 그래서 오늘 주신 그 느부갓네살 왕이 두로 평지에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금으로 만들어서 모든 정말 문무백관들을 다 소집하고 모든 악기를 연주하면서 그때에 모두가 금신상에 엎드려 절을 하게 한 것, 이게 얼마나 세상이 지배하는 악한 세력이 이 땅을 지배하는 것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은 전의 성경은 방백, 수령, 도백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총독, 수령, 행전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관원, 지금으로 말하면 각 지역의 도지사, 재판관, 국회의원, 또 법률가, 모든 사업가, 또 그런 모든 정부 관료들, 하여튼 이름 있는 모든 지도자들을 다 모아서 또 악기를 이제 연주하겠는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모든 악기. 아마 이 악기는 무슨 관현악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관악기, 현악기. 아마 타악기는 그때까지는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당시에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거대한 그러한 금신상 낙성식을 하면서 이 땅은 왕과 그 금신상이 지배하는 세상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이렇게 황금만능주의, 황금을 우상시하는, 돈과 권력과 명예면 모든 것이 되는 그러한 세상에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 그게 바로 세상 가운데 믿는 우리들의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모두가 그 왕의 엄명에 의해서 정말 큰 그 악기의 소리가 지축을 울릴 때 모두가 그 권위 앞에 다 엎드려 절을 한다. 절을 한다는 것은 그 권위에 순복하고 복종하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몇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고 하는 유다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그 지역의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로 있으면서도 그 왕의 엄한 명령 앞에도 그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러한 실제적인 압박이 있었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일본은 우리나라를 내선일치라는 어떤 그런 명분을 세워서 우리와 동일하다 말하면서 천황을 숭배하도록, 그래서 천황의 신사에 참배하도록 그렇게 강요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하는데 오직 교회만은, 기독교만은 그것을 끝까지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처참한 무력과 그 정말 위협에 의해서 거의 모든 교단들이 다 신사 참배는 그냥 하나의 예의라는 그러한 형식으로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교단도 부끄럽지만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일본 순사들이 총검을 앞세우고 정말 무참히 인명을 살상하면서 정말 그 진사 참배를 강요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라고 해서 그냥 지금은 순종하고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의 그 종교를 이어가자, 믿음을 그래도 지켜가자고 하는 그런 부끄러운 명분을 내세우고 그 신사 참배에 동조했던 것. 그래서
몇 년 전에 우리 교단은 그 선조들의 잘못된 결정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이제 사과문을 공개하고 우리 목회자들이 다 사과문을 이렇게 함께 참여하는 마음으로 낭독한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자신의 그 신념을 끝까지 지켰던, 참 오늘 이 다니엘의 새친과 같은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셨죠. 그는 일사각오의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그러한 일제의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는 꿋꿋하게 결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는 자신의 신념을 지킨 그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우리나라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이 세 사람의 그 왕 앞에 결단하여 말하는 것, 그 왕은 누가 너희들을 나의 이 권력 안에서 나의 손에서 구원해낼 신이 어디 있겠느냐, 나보다 더 위대한 그러한 신, 그런 권력과 권세를 가진 자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아주 큰 소리로 엄하게 그렇게 위협하는 가운데서도 결코 그는 굴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고백을 한 그들의 고백과 주기철 목사님의 고백은 어쩌면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오늘 참된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 어떤 것인지 주기철 목사님이 일사각오라는 그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은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나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하리요. 나는 일사의 각오와 다짐이 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버리지 맙시다. 풀의 꽃같이 시들어 떨어질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질까 두렵습니다. 더럽게 무릎을 꿇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각오와 다짐과 정절을 지켜나갑시다. 다만 나에게는 일사각오의 결의가 있을 뿐입니다.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혀야 시퍼렇고 백합화도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세례 요한도 스데반도 청장년의 때에 뜨거운 피를 흘려 주님을 향한 그의 다짐을 지켜 나갔습니다. 1944년 주기철 목사님은 감옥에서 순교를 하신, 그때 당시 나이가 만 47세, 정말 너무나 아직 젊음이 남아있을 때 그는 그렇게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 믿음을 지켜 사는 것이 얼마나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순교하기 직전에 그는 명상하면서 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이제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내가 당하는 수욕을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 영광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였느냐 물으신다면 나는 어떤 말로 대답하리이까?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하였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렇게 일사각오의 신앙이, 그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함인가를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누구나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의 어떤 차원으로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결단하여 정말 왕의 그 권위 앞에, 위협 앞에 자신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확실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러한 믿음은 누가 주거나 어떠한 경험을 통해 얻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어떻게 부르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창세기의 모든 기록,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시며 그 민족을 통해 어떤 약속을 주셨는지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유산으로 받고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 자, 그 말씀이 사실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든 자, 그런 사람들은 다니엘과 또 요셉과 또 다윗과 같은, 그들은 어려서부터 이렇게 생명을 다한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그 분명한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심겨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될 분명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그런 로마서를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확신을 가진 자인가? 어쩌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께서 저 풀무불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 주실 그 능력의 주님이신 것을 고백한 그 믿음의 고백은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시니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는 분명한 확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확신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다 올인해버린 도박사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예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얻은 것이고 내가 아니요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가라앉지 않는, 적은 것 가지고도 충분히 만족하며 넉넉히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살아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담대히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확신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겠느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누구로부터도 고발을 당할 수 없는, 우리를 잘못했다고 우리를 책잡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선언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해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로 책잡을 수 없는 당당한 자,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인이다, 우리로 하여금 부끄럽고 절망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는
끝까지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붙잡지만 우리의 약점은 개선되고 새로워질 과제가 남아있을 뿐 그것이 결코 우리를 발목 잡는 그 죄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허물과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 주님께서 사해 주시며 우리로 거룩하게 하실 이미 선언된 하나님이 의롭다 선언된 그 은혜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어떠한 허물과 죄, 지금 나를 붙잡고 있는 그 죄성도 결코 나를 죄악 가운데 가두지 못할 것임을 선언하며 더 이상 죄에 머물지 않는 담대함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 확신은 그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느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이시다.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셨고 그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며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의 인도자 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죄로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이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그 주님의 우리를 위하여 비는 그 기도에 부응하여 거룩함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우리는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협, 칼 이러한 것들은 결코 우리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 고백이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의 고백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생명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것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받아들임으로 그게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는 상황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 정말 악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신이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창조자 되시고 우리를 어떠한 환난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자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은 그들의 고백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그 뜨거운 풀무 속에서도 우리를 능히 건져내시고 어떠한 세력 앞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꼭 우리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고백이죠. 그리고 그리 아니하실 줄 아는 그 믿음은 상황이 어떠함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환경과 조건과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대로 신실하신 분임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결코 변하지 않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깊은 평안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을 때 그들은 그 풀무불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자리에 가지 않는 그러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은
아무런 풍랑이 없는, 바람이 없는 무풍지대에 있는 평안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평안은 어떠한 환난, 풍파, 그리고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그 고난의 파도 가운데서도 안정되고 평안하고 고요함을 지키는 것, 그게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우리들에게도 상황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과 핍박과 많은 고난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풀무불 같은 인간의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 그게 이 피부에 열에 의해서 화상을 입는 그 고통, 그게 가장 극한 고통이라고 합니다. 모든 고통이 다 큰 것 같지만 손과 발이 다치는 그러한 고통이 어쩌면 육체에 당할 수 있는 그러한 극한 고통인데, 그보다 더한 것이 살갗이 그 뜨거움에 노출되는, 그 불에 대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어쩌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 주어진 것은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 그러한 환난과 고난의 환경 가운데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그러한 환난을 피해가는 안정이 아닙니다. 세상이 우리를 어떠한 환경 가운데 처하고 어떠한 것이 우리를 침몰하려 할지라도 결코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상하거나 우리의 의지가 꺾이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 강인함과 안전함을 갖는 은혜, 그게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풀무불은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워져서 그를 던진 갑옷으로 무장된 군인들이 그 불에 대어 죽임을 당할 만큼 뜨거운 그러한 불이었지만, 그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그 뜨거운 풀무불 안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유롭게 춤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그 모습은 어쩌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 환난 가운데 우리가 갖는 그 평안의 모습을 그렇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손해가 없고 고통이 없고 실패가 없어서 춤추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억울할 일을 당하고 그러한 형편과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지키심과 보호하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 크고 위대한 믿음의 유산을 남기게 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삶을 더 값지고 아름답게 하는 것, 때로는 불에 우리의 잘못된 습관들이 깨달아지고 그것이 끊어지게 하는 그러한, 어쩌면 불에 살아 정결케 하시는 그러한 과정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주시기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결코 우리를 믿음에서 끊어지게 할 수 없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이 가진 믿음은 그렇게 특별히 몇 사람만 갖는 특별한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확신하는 모든 자들이 누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 이게 오늘 그 세상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고백했던 담대한 그 믿음의 정말 사람들의 고백,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드릴 고백이요 하나님께 드릴 영광의 그러한 제목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지키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가운데 더 좋고 아름다운 것, 더 온전하고 더 귀한 것으로 주시기 위해 때로를 흔들기도 하고 머물게도 하고 넘어뜨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결코 정말 우리를 버리심이 아니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뿐이라는 그러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절망하는 시대,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증명하는 위대한 믿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